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수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처님 수행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부처님의 전생 속에 나타난 수행을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은요, 불교에서는 금생에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부처님이 되신 것은 금생에 닦으신 공덕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무수한 생애를 걸쳐서 수행한 결과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도를 성취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고 이렇게 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성인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걸 보면요, 표현들을 그렇게 해요. 하늘이 점지했다. 성인은 하늘에서 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통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하늘에서 점지했다든가 하늘에서 보냈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사실 창조신이나 절대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과거생의 업을 원인으로 현생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행위에 따라서 금생의 결과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역시 어떤 섭리에 의해서, 신의 섭리에 의해서, 하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부처님 자신이 닦아가지고 자신의 힘에 의해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금생에 왕자의 몸을 받은 거 아시죠? 그렇죠. 인도에 가피라바스투라고 하는 그 성주, 그 왕의 외동아들로 태어나셨는데 그 왕의 외동아들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과거생에 닦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십니다. 불교에서는 이 중생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의 힘. 업의 힘이라는 게, 업이라는 건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업이 많다 이럴 때 여러분들 업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참 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업 그러면 죄에 떠올려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업이라는 말은 중생들이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일으키는 어떤 행위를 다 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업에는 반드시 어떤 미래의 결과를 초래하는 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업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업력, 과거생에 지었던 행위가 힘으로 남아있다가 그 힘이 이 금생에 어떤 삶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제 업력. 여러분들은 업의 힘에 의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은 업의 힘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업력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업력에 의해서 끌려온 중생들은 과거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삶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은 업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생의 수행의 힘에 의해서 오셨는데 그 수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처가 되겠다고 소원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행동, 수행을 했던 그 힘. 두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제하고자 하는 힘이에요. 예.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완성과 세계의 완성이에요. 자신이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이것이 자신의 완성이고요.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고등락, 고통을 버리고 행복한 세계에 도달하는 도록 그렇게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겠다는 그 소원, 원을 세우고서 수행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인도의 가피라바스트의
왕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원을 세워서 그 힘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원력이라고 말합니다. 원력. 그래서 불교에서는 원력을 세우라고 그러죠. 원력을 세워. 원력을 세우면은 세상을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보람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했듯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경전에는 부처님의 전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요, 중생은 전생을 기억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거의가 전생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전생을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종종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혹 불자님들이 수행하다가 전생을 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내 전생이다 이렇게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공부하는, 기도하는,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나의 마음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몇 평이 나오냐면 547편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 그 속에는 부처님의 전생의 왕으로도 나타나고 혹은 그 수행자로도 나타나고 어떤 방랑자로도 나타나고 혹은 짐승으로도 나타나요. 사슴으로도 나타나시고 코끼리도 나타나시고 이런 예화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럼 과연 부처님의 전생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이냐 아니냐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곤란해져요. 그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을 향해서 보이고 싶었던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은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전생은 겉으로는 부처님의 전생은 실제적 사건으로는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렇죠? 알 수는 없으나, 믿음 체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진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리를 완성할 수 없고 행복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전생이 사실이야 아니랴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이것을 살피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 5가지가 돼요. 5가지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전생담을 본생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이제 자타카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타카 그러면 이건 본생담이라는 뜻이에요. 본생담은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하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한때에 이 세상에 과거에 브라마 다따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때 부처님이 과거생에 무수한 생애를 통해서 수행을 하셨는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보티사트바라고 보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살 그러면 보살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 과정에 있는 사람, 수행자. 보티사트바, 보티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뜻이고 사트바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티사트바가 행하는 것을 갖다 보살행이라고 그러죠. 이제 보살행. 그 보살행을 수많은 생애를 보살도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한 생만 닦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경에서는 3아승직업을 닦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닦아오시는
불교의 특징은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차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지 순식간에 나타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순식간에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 이 세계와 모든 생명도 점차적으로 생겨나서 변해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부처님이 수많은 보살행 가운데서 한때 뭘로 태어나냐면 브라마 다따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코끼리로 나타나요. 근데 부처님은 과거 생부터 무한한 보살도를 닦았기 때문에 코끼리도 영물을 코끼리, 신령한 코끼리로 나타나서 그 히말라야 산 속에서 많은 짐승들의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때 당시에 브라마다타의 왕인 왕비가, 왕의 부인인 왕비가 꿈을 꿔요. 내리면 꿈이 문제가 됩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토끼리 이빨 상아가 6개로 돼 있는데 그 상아가 황금으로 됐어요. 황금으로. 그 황금으로 된 코끼리를 보는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나 그 코끼리의 이빨에서 이 광채가 나는지 꿈속에서도 그 코끼리를 잡아서 그 코끼리 이빨을 갖고 싶어하는 탐욕을 일으키게 되죠. 깨고 나서 자기 왕한테 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왕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아유 뭐 사랑한다 말이야. 당신은 사랑하지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그럼 당신은 대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대왕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꿈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꿈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꿈은 존재해요. 꿈은 그죠? 여러분 다 꿈 꾸잖아요. 누구나 다 꿈을 꿔요. 꿈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꿈을 꾸니까 그럼 대왕이 이 세상에 꿈을 존재한다면 내가 꿈을 꿨는데 금이빨이 6개인 코끼리를 만났다. 그러니 그 코끼리의 이빨을 구해달라고 해요. 예. 그 말도 안 되죠? 그 왕이 대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코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라에다가 그것을 갖다 명을 내립니다. 내려서 이와 같은 코끼리의 이빨을 구하여 오는 자에게는 당연히 다음 얘기는 뭐죠?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히말라야 산에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하나가 있었어요.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선 사냥꾼이 있었는데 이 사냥꾼은 히말라야 산을 오래도록 사냥질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아느냐면 코끼리가 실제로 히말라야 산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꿈에서 본 코끼리가 실제 히말라야 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히말라야 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의 복장을 한 분들이 히말라야 산 속에 있었고 코끼리는 그 수행자들과 매우 친했어요. 예. 수행자들은 또 왜냐하면 이 짐승들을 사랑하고 그죠? 또 수행을 높이 하다 보니까 이 짐승들의 어떤 기질을 알고 혹은 나아가서 그가 보통 코끼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이 격의 없이 서로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이랬는데 그것을 이 사냥꾼이 탐욕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 코끼리를 잡아서 이빨을 빼가지고 왕에게 바치고 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사냥짓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 삶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어떻게 가느냐면 화살에다가 독을 물치고 독화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엔 뭘로 변장하느냐? 수행자로 변장을 합니다. 수행자로 변장을 해서 히말라야 산 속에 들어가서 코끼리를 찾다가 코끼리를 만납니다. 근데 코끼리가 와가지고 수행자의 복장을 했으니까 와서 앞에 와가지고 예를 표해요. 예를 표하는 찰나에 품속에 있던 화살을 빼가지고 쏩니다. 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강력한 독이 코끼리의 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짐승들이 그냥 두겠어요? 이 사냥꾼을 그냥 두겠습니까? 달려들죠. 사냥꾼을 해치기 위해서. 그러자 코끼리가 사냥꾼을 코로 감아가지고 자기 다리 사이에다
넣은 다음에 안전한 곳까지 가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는 큰 나무에다 뒤로다 달려가가지고 앞으로 나무를 해서 돌진을 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들여받아서요. 입을 들여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상아가 다 쏟아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 다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져가라고. 그대는 이미 나한테 올 때 그대가 도가사를 감추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사냥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가까이 갔느냐면 비록 그대가 사냥꾼이지만 거짓으로라도 수행자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수행자의 복장을 했던 그 수행자의 옷을 보고 나는 당신에게 예를 표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빼주게 되는 것은 만약에 그 도가살에 맞아가진 것을 그대가 내가 죽고 나서 이걸 가지고 가게 되면 너는 도둑질한 죄를 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질한 죄로 인해서 다음 생에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기꺼이 도둑질이 아닌 보시를 하기 위해서 이빨을 준다는 거예요. 보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그 이빨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 죽어야 되느냐면 내가 만약 그대가 쏜 도가살의 독이 내 몸에 퍼져가지고 죽게 되면 당신은 살생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생에 또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원수에게 오히려 고통을 멈춰주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이빨을 준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입니다. 보시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데요.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 양심도 없이. 받아가지고 가는데 받아가지고 가다가 뒤를 돌아봐요. 죽어가는 코끼리의 뒤를 돌아다봅니다. 돌아보는데 코끼리가 한마디를 해요. 마지막으로 코끼리 왕이. 내가 이와 같은 공덕으로 다음 생에 부처가 된다면 맨 처음에 너의 삼독을 빼주리라 그래요. 삼독이 뭐냐면 그 사람 속에 그 사냥꾼 속 마음 속에 들어있는 탐욕의 독, 성냄의 독, 어리석음의 독을 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도가사를 쌌는데 코끼리 왕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황금 이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처가 되고 나서까지도 너를 기억했다가 삼독을 빼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처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대표적인 설화인데 이런 설화들로 꽉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행은 여기서 이 설화에서 우리는 5가지, 6가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처님이 원한을 대자대비로 갚는 그 자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생명과 이빨을 뺏으러 온 그 사냥꾼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지계입니다. 계를 지킨 거예요. 불교에서의 계, 지계 지킨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었지 않습니까? 이거 준 것은 뭐예요? 보시예요. 아까 말씀드렸더럼 자비, 지계, 보시.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불교에서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 그 욕된 것을 참는다는 마음마저도 두지 않고 참았어요. 분하다는 생각이 없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고 또 그 상대방 사냥꾼에 대해서 원한심을 갖는다든가 복수심을 갖는다든가 그에 대해서 어떤 악의도 일으키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왜 판단할 수 있느냐면 그가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냥꾼은 언젠가는 부처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오히려 삼독이 없는 삼독을 빼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나쁜 것들 그것들을 다 제거해서 궁극으로 자기와 똑같은 당신과 똑같은 부처가 되겠다고 한 이것은 원입니다. 원이죠. 예. 부처님의 수행은 단순한 좌선이나 명상을 통해서 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비와 보시와 지계와 원과 선정 등 이와 같은 고귀한 공덕에 관계되어지는 행동을 했는데 그와 같은 행동을 불교에서는 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바라밀. 바라밀을 닦는 분을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은 바라밀. 부처님의 수행은 바라밀이었고 그 바라밀의 완성이 곧 부처님이 되게 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